제가 요즘 많이 먹는 과일이 하나, 그 채소라 그래야 되나? 과일이라 그래야 되나? 아보카도 과일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걸 먹는데, 누군가 여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땅에다 심으면은 그것이 잘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해보라. 왜냐면 집에 씨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지난 한 5월 달부터 먹는 대로 이렇게 막 심었거든요. 화분 있는 데다가. 지금은 한 50cm, 60cm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궁금해져서 이게 언제 어디까지 자라나 궁금해져서 찾아보니까 3m까지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m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m까지는 한번 키워볼까 생각을 합니다. 왜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기하더라고요. 한 열댓 개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똑같은 흙에다가 똑같이 물 주고 심어놨는데 어떤 놈은 아주 잘 자라는데 어떤 놈은 싹도 안 나요. 그냥 썩어져서 그냥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나기는 나는데 먼저 싹이 올라왔다가 한 10cm, 한 15cm 자라더니 더 이상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제일 놀란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들은 막 5월, 6월 달부터 자랐잖아요. 근데 9월 달부터 싹이 요만큼 트더니 이게 막 자라기 시작하더니 있는 그 모든 아보카도 꽃들 중에서 지금 제일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는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먼저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날마다 자라가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잘 자라가서 많은 열매 맺고 많은 새들이 쉴 수 있는 영적인 거목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의 간절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노년의 몸을 이끌고 자신이 목양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애절한 심정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래,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자양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 믿음의 뿌리가 잘못 내려져 있는 사람, 아이고 저 또 오늘 또 지난주에 한 얘기 또 하네. 삶은 바뀌지 않고 생각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쟁하고 다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듣는 거예요? 귓등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넘쳐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라면 사랑하자입니다. 사랑함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음에 행복합니다. 또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신비주의가인 기독교 사상가였던 토마스 멀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이분의 책이 한 10여 권이 꽂혀 있는 걸 보면 진짜로 유명한 사람이기는 사람인가 봅니다. 이 토마스 멀튼은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긴밀하게 결합을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토마스 멀튼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사랑이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멀튼의 말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일정 부분 닮은 채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자녀들, 이 인간들을 만들 때에,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부여해 주시면서 그 중에서도 이 사랑의 성품을 간직한 채 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만큼 중요한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은 너무나 평범한 말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만큼 많이 듣는 설교도 없습니다. 올 한 해 내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오늘도 반복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사랑의 요소를 제거해버리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잘 갖추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알파이고 그리스도인의 오메가입니다.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뿌리가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기근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 입술과 마음과 그 모습에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분노가 쌓여 있어서 그것을 입으로 털어내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온 세상을 전염시켜 버립니다. 사랑의 대화를 간직하지 못하여서 그 내일의 어떠한 꿈도 소유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비극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눈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 눈에 총기가 사라집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얼굴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 그 얼굴에 생기가 사라집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엇보다도 그 영혼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이 있어서 사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서 용기를 얻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서 질병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척하고는 있지만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분이 차 있고, 그 속에는 미움이 차 있고, 그 속에는 원망이 차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비극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삶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셨다라고 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되찾아서 내 가슴에 품고 예배당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 가운데 위로부터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 성령의 사랑의 영의 그 바람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들끓어 오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을 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 바라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가득히 차고 흘러넘쳐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에 관한 세 가지의 비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랑에 관한 세 가지 비밀. 첫째, 사랑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여기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은 어디에게 속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본질상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근본이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림 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 중에 자주 싸우는 가정이 있나요?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간에 평생 싸우는 가정들도 있고, 또 이혼하니 많이 하는 가정들도 있고, 또 같이 살기는 살지만 마음은 서로 따로따로 있어서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 그냥 대면하면서 사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서로 타협도 하고, 또 서로 방법을 만들어내서 좋아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며칠이나 지날까요? 한 주나 두 주나 지날까요? 또다시 쾅 하고 부딪히고 이것저것 날라다니고 욕설이 난무하고, 이게 믿는 집안인지 안 믿는 집안인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아니하고 사랑의 근본이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노력, 내가 무언가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무언가 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생각 중에 가장 큰 착각 중에 착각은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나 내 인품이 괜찮아서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의 진단은 다릅니다. 사랑할 만한 능력이 저나 여러분 안에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누군가를 웬만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때로는 그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커다란 상처로 다가옵니다. 나는 요즘이 아니라 유행가 가사처럼 몸 주고 마음 주고 정 주고 다 줬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해하지도 않고 되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더 큰 분과 화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갑작스러운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거부합니다. 사랑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병적이고 때로 굴절된 사랑을 하고서도 그것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불안정하고 내 자신이 위선적이고 내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싹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돗물에 물이 나오려면 우리는 지하수를 파고 있죠.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려고 하면 최소한 50m쯤은 땅 밑으로 깊숙하게 수도관을 파서 그 밑에 있는 물에 이 수도관이 닿아야 합니다. 좀 더 깨끗하고 우리 교회 얼마큼 내려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것이 좀 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한 75m 정도는 내려가야 되고 또 아주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돈은 좀 더 들지만은 100m 정도는 내려가야지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심령 안에 사랑의 샘물이 흘러납니다. 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못난 인격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그 커다란 샘물을 부어주셔서 그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으로는 완전한 사랑의 실천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이 사랑의 실천이 가능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는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쳐서 나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제가 한 2-3주 전에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내 삶이 사랑으로 불타오르지 않는다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흘러넘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나에게 아주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냥 조금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너는 예수를 잘못 믿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나의 신앙이 가짜 신앙인지를 구분하는 그 구별점이 내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것을 내 이웃들과 나누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동산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판가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비밀 두 번째, 참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따라해 보세요. 참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참 사랑은 언제나 마음의 단계, 감정의 단계를 넘어서서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9절 시작. 아멘. 여기 9절 말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을 결심하시고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마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오늘 우리 모든 인류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주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 사랑의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신앙을 손발로 이해하는 것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는 거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여기 그거 모르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부 애들도 그건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안단 말이에요. 머리로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목하시고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실천하는 것, 이 사랑의 실천과는 하늘과 땅 차이에 큰 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술집에 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 내 토끼 같은 마누라고, 여우 같은 마누라인가? 여우 같은 마누라고 토끼 같은 자식인가? 그렇죠? 네. 토끼 같은 자식들도 나는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나는 사랑해. 술에 취한 채로 엉엉 웁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진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실일 거예요. 대부분 술 먹고 울면은 진실일 거예요. 예. 그렇겠죠? 술 먹고 많이 울어보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술 먹고 그래서 약주 드시고 많이 울어보셨나요? 아마 진실일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감정, 그 감정만으로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가 진정으로 가정을 사랑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시던 술을 그만 먹고 일단 술자리에서 일어서서 집으로 가야죠. 이내 박혔던 그 술을 끊기 시작해야죠.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에게 어떤 뭉클한 마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만으로 그치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굳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뒤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쫓아와야 합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주시는 말씀이니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저는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내 마음을 아시죠? 알긴 뭐하러 개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나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려면 예배 나오셔야죠. 수요 성경 공부 때 나오셔야죠. 금요 기도회 때 나오셔야죠. 재직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재직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에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래서 내가 저 장로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은 내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구나. 내가 저 권사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 인생의 축복을 받겠구나. 이거를 하라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알긴 뭘 아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뭐라고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뭐라고요? 실천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마음을 갖는 것인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어제 몇몇 목장에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랑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목자들에게 10월 중에 목장별로 특별한 모임을 갖도록 제가 권면하였고 또 몇몇 목장들은 이미 사랑의 시간을 가졌고 또 몇 목장은 어제 모임을 가졌고 또 다른 목장들은 아마도 계획 중에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그 나눈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깊이 삶을 나누고 더 깊이 사랑을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같이 하는 것이 매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함께 모여서 무엇을 계획하고 도모하기가 힘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실천으로 꽃을 피우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랑을 말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땀방울이 우리의 이마에서 흘러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유감없이 부끄럼 없이 마음껏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사랑의 비밀.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는 날마다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날마다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 사랑할 힘을 얻자. 네. 날마다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서 사랑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네,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괜한 짓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내 마음이 약해질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을 풀어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다른 곳에는 사랑이 없어. 여기 있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는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갈보리겠죠? 네.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변함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살 찢겨주시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참 생명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참 사랑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깊은 사랑도 없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보다 더 넓은 사랑도 없는 것이고 이 갈보리 십자가 그 주님의 그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보리 십자가가 사랑의 원천이 되고 사랑의 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의 인격이 그럴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털끝만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울 수 있고 하나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우리 안에 존재하지 못하는 문자 그대로 전적으로 부패한 썩은 양심이고 썩은 삶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될 때에 이 갈보리 사랑의 언덕으로, 십자가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들 때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아무런 나에게 능력과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 아무런 자격도 갖고 있지 않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 사랑을 품고서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내가 용납하기 힘든 사람, 나에게 어려운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은 주님의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뭐가 될까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거에 이렇게 막아놓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 문드러져요. 죽은 신앙, 귀신의 신앙이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신앙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날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결론이 뭘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죠? 지금 제 말씀 전하고 있는 거 아니죠?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아요. 저 오늘 또 나 치는구나 이런단 말이지. 치긴 뭘 쳐? 여기 우리도 제가 성경을 읽었지 뭘 쳐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까 꽁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심령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이 분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심령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분의 속을 끓이고 화의 속을 끓이고 이끌어오는 이 마음을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나오게 될 때에 여러분 새 인생을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하도다. 오페일로멘 매우 강력한 의무를 나타냅니다. 반드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삶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지금 좋게 표현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을 때 누군가를 외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사랑을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한 사랑의 실천,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막혀있는 모습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닫혀있는 사랑의 담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라고 감동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나누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베풀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러 사회의 분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서 아낌없이 서로 사랑하며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